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살피고 있죠. 욥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 1장까지는 욥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자, 욥기서 1장. 욥기 1장 이전의 욥의 생애는 욥기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1절에. 욥의 생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너무 좋은 생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자녀들도 얼마나 착하고 믿음 있고 효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욥 자신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첫째, 자신이 그 믿음을 드러내고 확실하게. 둘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1장까지는. 그런데 이 욥 1장부터서 엄청난 경랑에 욥의 인생이 빠져듭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만나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부요함도 사라지고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아내 그리고 친구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욥 자신도 엄청난 병이 들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견딜 수 없는,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욥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한 2분 동안 잠깐 말하니까 그렇지, 이 욥이 만난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엄청난 시간들을 지내는 과정에서 아무리 욥은 갑자기 만난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같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망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갑자기 당한 이런 어려움들이 마음을 쳐요. 그럼 마음의 실망, 절망, 낭망,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우리 집안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집안에. 근데 이 욥은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싶은데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 왜 그러냐, 너 뭐 때문에 그런지 아느냐, 너 뭔 죄가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욥은 그때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기 생일을 저주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답답하다.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 23장에 이르러서 나는 사람들하고는 말하지 않겠다. 욥이 결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저변에 뭐가 있느냐?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며칠 동안 우리가 살핀 게 뭐예요? 내 문제예요. 혹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환경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욥을 알고 계시고 그 욥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욥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슬플 것 슬퍼하고 어려울 것 어려워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 여기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또 다른 번역은 뭐예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니까 어쩐단 말이에요. 아시니까 여기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10절 같이 읽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가 따라서 하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성경 자체를 오늘 살피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무엇 하신다고요? 단련하셔요. 단련하신다. 단련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검사한단 말, 검사.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지.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만드는 이유는 판매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 판매를 하는 것은 이 물건을 내어놓고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값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내어놓고 이 물건을 사다오라고 말하려면은 주머니에서 이게 얼마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의 가치가 확인돼야 사는 거예요. 아, 그거 비싸네. 안 사요. 뭐 그 정도 가치가 없어. 안 사요.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 확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입증을 시켜내는 거예요. 자동차 안전도 검사 같은 경우는 마네킹을 차 안에 실어놓고 아예 차를 그 우리들이 타는 그 속도로 뭐 막 100km로 그보다 더한 속도로 달려가가지고 부딪힙니다. 충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합니다. 심지어 위에서 떨어뜨리는 시험도 해요. 이 차 이렇게 안전하다. 몇 번의 시험을 거쳤다. 그것을 자꾸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 어때라는 거예요. 사다오. 우리가 이렇게 검사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입증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시험했으니 사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계속 석연치 않게 그동안 욥은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탄에게 욥에게 내어주어서 그것을 증명하게 했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늘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로 자꾸 하니까 고난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물론 고난도 욥 자신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그리고
환경적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을 설명할 만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욥기서 전체를 보고 그리고 욥기서 42장이 이 이후에 42장이 있잖아요. 42장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욥은 몇 년을 더 살아요? 140년을 더 살아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의 전체 인생으로 볼 때에 짧은 시간입니다. 갑자기 만나가지고 경험한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들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신앙을 입증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들, 환경적인 일들,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잘된 사람 많아요. 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다 어려워. 내가 빗사이로 막 간다 그랬지. 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려울 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얘야, 지금 너의 이 상황에서,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서 너의 믿음을 입증해다오. 네 믿음을 증명해봐라. 네 믿음을 검사해봐라. 어려움이 있냐? 네 믿음을 검사해봐라. 야고보서식으로, 야고보서 1장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환난이 오되 즐거워해라. 환난을 왜 즐거워해요? 그 근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욥의 시련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마음이 막 불편해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시련이 없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신앙일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마치 범죄자로 규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신문을 받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검사하고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어려움만 검사하고 입증하는 과정일까요? 욥기서가, 우리가 욥기서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만, 나에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상황적인 어려움만 우리가 내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잘 되었을 때, 좋을 때, 무언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져 갈 때, 그때에도 내 믿음을 입증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는 좋으면 교만하기 쉽고 안 좋으면 좌절하기 쉬워요.
그런데 좋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 좋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 좋아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입증해라.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23장 8절 9절 있잖아요. 그 10절 앞에 있는 그 욥의 심정을 한번 봐봐요. 10절에 욥이 되기 전에 8절 9절을 봐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뭔 말이에요? 어디 가도 하나님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이 되니 어디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욥이 탄식을 하지만 욥의 마음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10절에서 이런 결단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만난 이 어려움과 고난이 어디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련하는 과정, 검사하는 과정, 입증하는 과정이 끝나면 순금같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순금같이 된다는 이 해석은 뭐냐면 결국 뭐 그냥 막 어떤 영화로운 존재, 우리가 꼭 뭔만 생각하냐면은 욥기 42장에 기록하고 있는 욥의 모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가로 열고 곱하기 2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금이 아니야. 결과가 금이 아니에요. 결과가 욥 자신이 금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42장에 하나님께서 그냥 곱하기 2로 복 주셔서 그것이 순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욥 자신이 순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힘든 시간을 지내었을 때에도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그 욥의 결백이 드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는 순금이로구나 정금이로구나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서 곱하기 2로 뭔가 향상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곱하기 2가 안 돼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정도면 됐어요. 우리가 그 정도면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곱하기 2도 되고 곱하기 4도 되고 곱하기 2, 4만 돼요. 자승이 거듭되는 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 주실 것을 기도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 중에 2024년에 속칭 대박이 터뜨려져 가지고 일생 동안 없었던 큰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윤택해지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아멘이 크구나. 그러기를 바라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미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금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욥이 탁 던져졌는데 너는 정말 의로운 자로구나 가로 열고 이것이 순금 신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단련의 과정에 있으십니까? 어떤 형태로든 순금으로 입증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금 신앙, 순금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